회개의 시로 이렇게 알려진 7편의 시가 있죠. 6편과 32편 그리고 38편 또 잘 알려진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이 시편이 이제 회개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102편과 130편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데 나머지 5편은 이제 다윗이 쓴 걸로. 그래서 다윗의 시가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6편에 보면은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일생에 그 죄 하나밖에 범한 것이 없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6편 같은 경우도 우리아에 대한 범죄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통, 병을 앓았고 또 반역이 일어났고 재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 통회하면서 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배경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일본적인 죄, 원죄, 사실상 이게 더 큰 죄인데 이 시편의 배경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1편부터 41편까지의 그 제1권에 나오는 시를 창세기적인 시라고 볼 때 창세기 속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 그 타락한 자들의 살인사건, 타락한 자들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죠? 그러한 죄들, 그 죄값으로 와지는 엄청난 결과, 그게 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 신약 성경에 오면 알려주잖아요.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사함을 받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외에는.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죄,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타락의 죄,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복주의로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죄, 복을 구하는 것이 죄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복주의, 복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복주의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것이 탐심으로 그려지고, 나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걸 기복주의를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야곱이 그 복을 구하는 자로.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복주의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왕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진 이 죄, 이것이 엄청난 죄죠. 이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우리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약해요.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생겨나고, 그죠? 그냥 좋은 일 하나 생겨나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정도, 이것들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거는 세속적인 거죠. 불신자들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은 그런 것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고, 아마 그 너무나 놀라워서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 기쁨, 그것이 엄청난 행복인 것, 이것을 아는 것, 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들의 행복인 거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그 행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그 부분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통회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8절부터 10절까지가 사죄받은 그 확신의 기도입니다. 통회하는 모습부터 보면요, 1절에 주의 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 2절과 3절에 긍휼히 여겨서 고쳐달라 그러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 영혼을 건지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그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역시 하박국에서도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오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때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이 세상의 죄값을 참으로 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죄라면 이 세상에라서 그냥 죄값 받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은 막아달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0장 24절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없어지게 하실까. 천국에서 없는 사람, 천국에서 없는 사람,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감히 범죄한 자가 징계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그 징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 징계만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싹싹 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성도의 기도들인 거죠. 왜요? 영적인 걸 아니까, 천국을 아니까, 지옥을 아니까. 다윗이 징계로 긴 병을 당하고 고통 때문에 이런 시를 지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원수들의 반역 행위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으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인간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불의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사망은 그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히브리서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지옥 형벌이에요.
우리가 죄인,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자, 자기가 판단자인 양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창세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3장에 보면 선악과 먹고 타락하니까 4장에서 가인의 살인이 나오죠. 내가 주인 되어진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외의 사람들을 해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세상을 아내로 삼고 살아가려는 자, 그걸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홍수 심판이 오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 바벨탑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신전이 있다고요. 결과는 뭐예요? 언어가 다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잖아요. 하늘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죄구나. 이 엄청난 죄구나. 이 죄로 말하면 지옥에 가는구나. 아니, 천국이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천국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못 가고 천국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가 강조되어지고 이게 살아나서 감격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불평한다고요. 어리석게 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천국도 보이지만 자기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구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자입니다. 내가 종교 노름하고 있었군요. 그때 당연히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가 뭐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시편 속에는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2절 3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개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기소서. 하박국 3장 2절에 이르지 말했던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수척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풍병자처럼, 손 마른 자처럼. 나의 뼈가 떨립니다. 어떤 뼈죠?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그죠? 지옥에 내려가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기 전에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그걸 경험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옥의 고통의 맛보기인 줄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 지금 당하는 고통도 감당하기 힘들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세상의 고통은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끝나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혼이 떨린다는 거죠. 영혼이 떨린다는 거죠.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죽기 전에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호소예요. 4절에 보니까 인자하심을 베풀어 구하여 달라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죽음이 두렵다고. 6절에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통회한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7절에 보니까 눈이 실명할 정도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는 게 뭐예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 9절, 10절입니다. 이 새벽에 그 큰 은혜와 그 큰 확신으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에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